참 예수님,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도신경에서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독생성자, 그러니까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그걸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맨날 천주교 가톨릭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아닌지 착각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우리는 그냥 천주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면 알지만 스승님이라고 사부, 이렇게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업적과 그 삶의 형태를 보시면서 그분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환자나 이런 분들이 병자를 치유하기를 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쳐 외쳤어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잘 보면 알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올 때 풍랑을 맞을 때 뭐래?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스승님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은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점점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들에 대해 다시 나타나서 사도 토마스와 얘기하는 가운데 토마스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토마스처럼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같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그런 말은 다른 말로 여기서 뭐예요?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이름이신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야훼가 나는 부분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님. 그러니까 구약성 써서 야훼, 그러니까 하느님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미사 중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자비송에서도 얘기하고 대영광송에도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 차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복음서보다는 그 편지들 서간들에 보면 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서간이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많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동기는 성령 강림 이후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만큼 주님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고 또 바로 그 담고 있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일찍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했던 하느님의 이름 야훼는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으로서 그리스도로 키리오스 라고 번역되는 주님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지니신 신성을 지시하는 가장 자주 쓰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해서 주님, 주님,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렇죠? 주님이라는 말은 하느님 아버지께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하느님 아버지를 지칭할 때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똑같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다윗의 자신의 후손이기도 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렸던 시편을 인용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마르코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이죠.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토마스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이 호칭, 저희 주님은 저희 하느님만큼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바로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느님의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준다. 그래서 병도 낫게 해준다. 내 어려운 처지도 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당신은 하느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결핍에 대해서도 당신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예수님께 이 호칭을 붙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왜?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만나셔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죄에 찌든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인간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것은 하느님의 아니고는 결코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 예수님께 대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계와 역사의 주인으로 선언하는 이 호칭은 인간 자신이 자신을 어떤 권력에도 절대적으로 종속시켜서는 안 돼.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종속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주님을 기억하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는 시간에 오시는 집주인이심을 암시합니다. 마르코복음 13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여기서 집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느님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분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주님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세계와 역사를 심판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의 청혼과 우리의 구원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